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 3장. 풀려난 강도 바라바는 어떻게 됐을까? 히브리 문학에는 샌드위치 구조라 불리는 기법이 있다. 윗빵과 아랫빵 사이에 재료를 넣어 하나의 샌드위치를 만들어내듯이 한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를 앞뒤로 감싸 하나의 더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문학적 장치다. 이 구조에서는 사건 A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사건 B가 들어오고 다시 사건 A 또는 A-로 돌아가 마무리된다. 빵 사이에 들어간 속 재료가 샌드위치의 맛과 영양을 좌우하는 것처럼 전체 이야기의 주제로 강조되는 것은 가운데 놓인 B 부분이다. 이번 장에서는 마가복음 15장 1에서 20절을 이 샌드위치 구조의 이야기로 살펴보려고 한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넘겨주는 1에서 5절 말씀이 A 파트, 이어 유대인 바라바가 노임을 받고 6에서 15절 말씀이 B 파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다시 넘겨져 희롱을 당하신다. 16에서 20절 말씀이 A 파트이다. 예수님이 넘겨지고 또 넘겨지는 사이에 바라바가 노임을 받는 구조다. 이야기마다 반복해 제기되는 예수가 유대인의 왕인가? 라는 무거운 질문이 새 이야기를 한 샌드위치로 묶고 있다. 우리는 결론을 이미 알고 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다. 왕이 오셨다면 니고데모가 바랐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들 안에 임한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 나라의 임재에 맞서서 이방 통치자에게 자신들의 왕을 넘겨주고 만다. A와 A- 파트. 그런데 그 반역자들에게 일어난 일은 심판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일, 곧 바라바의 추록이었다. B 파트. 빌라도에게 넘겨지신 예수님, A 파트. 이 이야기의 큰 틀을 염두에 두고 샌드위치를 천천히 음미해보자. 먼저 예수님이 넘겨지는 첫 번째 이야기, A 파트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마가복음 15장 1절 말씀. 예수님이 넘겨지셨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그분을 넘겨주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넘기는 이유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사람을 처형할 권세가 없었기 때문이다. 주도권도 자치도 자유도 없는 노예의 삶, 그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다.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고 싶도록 분노해도 죽일 수 없는 상태, 자유가 박탈된 상태. 이스라엘은 로마에 종속된 노예에 불과했다. 예수님을 넘겨받을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오만하고 잔인하며 어리석은 인물이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런 인물에게 통치를 받고 있었으니 그 이스라엘은 얼마나 더 어리석은가. 이스라엘에도 열방에도 선한 지도자는 없었다. 권력을 잡은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기 권력을 누리고 유지하기 위해 가차없이 폭력을 휘두를 뿐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주님이 로마 총독에게 넘겨지신 이유가 이스라엘과 열방을 바로 그 어리석고 오만하고 잔인한 통치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이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모른다. 그분이 친히 양의 목자가 되어 양들을 편히 누워있게 하시기 위해서 에스겔 34장 7에서 16절 말씀, 이 땅에 내려와 하늘의 일을 하셨다. 예수님이 어떻게 당신의 양들을 찾으시는지는 요한복음에 힌트가 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0에서 12절 말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잔인한 세상 목자들의 손에서 당신의 백성을 찾아내기 위해 친히 목숨을 버리신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의 왕이 되신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소식이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복음은 유일한 좋은 소식이다. 그분은 선한 목자시다. 그분은 당신의 목숨을 버려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그분은 그렇게 살려낸 양들을 다시 얽매거나 강제하거나 구속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분의 양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강압과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기독교 역시 인간을 얽매거나 구속하거나 강제하지 않는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해방감과 자유를 더욱 알아간다. 이보다 좋은 소식이란 있을 수 없다. 어리석고 잔인한 권력자 빌라도가 아니라 무력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자비롭고 인자하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종교적으로는 율법에, 현실적으로는 로마 식민지배에 이중으로 얽매여 고달픈 노예의 삶을 살던 유대인들은 반드시 해방되어 자신들의 왕의 통치를 받아야 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 되셔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거부하고 자신들을 지배하던 로마의 총독에게 넘겨주었다. 예수님을 넘겨받은 빌라도는 그분께 이렇게 질문한다.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마가복음 15장 2절 말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분을 거부했다. 도대체 어떤 왕을 원했던 걸까? 율법주의자들이 왕이 된다면 인간의 행위로 잘잘못을 가려서 상과 벌을 주겠지만 그 날에는 자유가 아닌 경쟁만 있게 될 것이다. 혁명가들이 힘으로 로마를 정복해서 해방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그 나라에는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왕에게 복종하거나 대치하는 팽팽한 신경전이 늘 있을 것이다. 역사상 이 세상의 지도는 힘이 없는 자들에 의해 바뀌어 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힘의 지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세상의 결국은 죽음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쟁취해내는 나라도 아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에서 세상의 잔인한 통치자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며 그분이 세상 임금과 다른 선한 목자이심을 증언하고 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고 곧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1에서 5절의 이야기가 샌드위치의 윗방인 단락 A라고 기억하면서 샌드위치의 아랫방인 단락 A-로 건너 뛰어가 보자. 십자가로 넘겨지신 예수님 A-파트. 유대인의 손에 끌려가 로마인에게 넘겨진 예수님은 이로써 유대인의 왕이 되신다. 유대인의 손으로 로마인의 손에 넘겨지고 결국 죽임당하시는데 그래서 왕이 되신다는 말이다. 그분이 왕이 되시는 처절한 그 과정이 샌드위치의 아랫방인 16에서 20절 단락 A-에 담겨 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가복음 15장 16에서 20절 말씀. 군인들은 모두 로마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이방 로마 군인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불리며 희롱을 당하셨다. 그런데 자기 왕의 편을 드는 유대인은 아무도 없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유대인이 자기 왕을 이방인에게 넘겨버렸기 때문이다. 유대인이라면 자기 왕의 편에 서야 마땅한데 그러기는커녕 그분을 넘겨줘 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희롱을 당하시는데 이로 인해 진짜로 유대인의 왕이 되신다. 무력투쟁으로 왕의 권세를 차지하지 않으시고
무시당하고 넘겨지고 조롱당하시고 짓밟힘으로 그들의 왕이 되신다. 다시 말해 사랑과 자비로 왕이 되신다. 너는 나를 넘겨주었지만 나는 너의 왕이 될 거란다. 이 왕이 은혜의 왕이다. 로마서 5장으로 가보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로마서 5장 15에서 17절 말씀. 은사는 카리스마, 즉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이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들에게 선물이 주어졌는데 이 선물은 많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다. 논리에 맞지 않다. 인간 측에서 한 일은 많은 범죄다. 예수님을 넘겨준 범죄, 예수님을 희롱한 범죄, 예수님의 편에 서지 않은 범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범죄. 인간들이 한 일은 범죄뿐이었다. 그랬는데 그런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선물이 주어진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 이렇게 은혜의 왕이 되셨다.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게다가 그 의의 선물을 받은 인간들이 왕노릇을 한다. 은혜를 받은 자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한다. 자기가 버림받고 넘겨져서 생명을 내어주고 의롭다 하시는 선물을 주신 그 왕으로 인해 우리가 왕노릇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눈치봄도 없고 공포와 두려움도 없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의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18에서 21절 말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율법이 들어왔고 그렇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에게 예수를 넘겼고 로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겨 희롱했다. 그런데 그 최악의 범죄 위에 예수님의 은혜가 덮였다. 은혜가 의를 통해 왕노릇하여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가 왕이 되었다. 톰 라이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다. 사랑은 거부당할 때 더 큰 사랑으로 그것을 넘어선다. 사랑이신 예수님은 당신이 거부당하실 때 더 큰 사랑으로 그걸 넘어서 우리를 품어 안으셨다. 배신당하셨지만 더 큰 사랑으로 그 배신을 넘어서시고 당신이 충성되게 약속을 이루셨다. 희롱당하셨지만 더 큰 사랑으로 당신을 희롱했던 우리를 존중하여 존귀히 여겨주신다. 우리는 거절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받아내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이 나라에서 은혜가 넘어서지 못할 상황이 무엇이겠는가? 인간의 거절, 배신, 희롱,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까지 은혜는 모든 것을 넘어선다. 풀려난 바라바, 비팔트. 예수님은 은혜의 왕이시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비로소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 마가는 샌드위치의 핵심인 단락 비팔트에서 은혜의 선물이신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일어났던 말도 안 되는 일을 전해준다. 마가복음 본문으로 돌아가 보자.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어준 줄 알미러라. 마가복음 15장 6에서 10절 말씀.
바라바는 살인자였다. 그는 밀란을 주도하고 그 와중에 사람을 죽인 정치범이었다. 그것이 바라바의 이전 삶이었다. 그가 누구를 몇 명이나 죽였는지는 모르겠다.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유대 지방에서 일어나는 반란의 표적은 주로 로마인이었으므로 로마인을 죽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유대인들 중 로마인에게 협력한 민족의 반역자, 매국노 앞잡이를 처단했을 수도 있다. 바라바가 죽인 이들이 누구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바라바가 힘과 폭력으로 유대인의 나라를 세우려 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그는 유대인도 로마인도 사랑하지 못했다. 그러니 죽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유월절 특사로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마가복음 15장 11에서 15절 말씀. 더욱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페리소스는 측량할 수 없이 기준을 넘어 과도하다는 뜻이다. 유대인들이 소요를 지나 폭동을 향해 가는 듯한 이 상황에서 교활한 빌라도가 공정한 판결을 위해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리가 없다. 유대인 누구를 못 박아 죽이든 자기가 통치하는 저들이 만족하고 잠잠해지면 될 일이었다. 바라바는 그렇게 풀려났다. 그는 그렇게 노임을 받고 용서받아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가 풀려난 이유는 단 하나. 유대인의 왕이 장대에 높이 들리기 위해 넘겨지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지셨고 바라바는 감옥에서 풀려났다. 바라바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가 눈물 어린 회개 기도를 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다. 바라바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다. 그저 은혜가 왕 노릇했을 뿐이다. 유대인의 왕이 넘겨진 결과 죽어 마땅한 죄인이 아무 공로 없이 유월절 특사로 풀려나 자유와 해방, 구원과 생명을 얻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바라바를 더 큰 사랑으로 넘어서셨다. 당신이 죽임당하시고 그를 살리셨다. 감옥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던 바라바가 특사로 풀려났다. 눈 떠보니 자유의 몸이 되어 있었다. 구원은 그렇게 왔다. 바라바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모두 이렇게 새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살아난 바라바는 삶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자기 대신 죽임당하신 분의 존재는 그에게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 우리가 볼 때 가장 이상적인 선택은 이런 것이다. 그는 제일 먼저 죄가 없는데도 자신을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 감탄하고 민망히 여기며 감사해야 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시며 은혜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자랑해야 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의 백성이라면 나라를 세운다는 명분 하에 거리낌 없이 폭력을 휘두를 수 없는 노릇이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새로이 주어진 일상 속에서 자기가 받은 말도 안 되는 이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할 책임이 있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 일상 가운데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삶은 그 하기 싫은 용서, 그 하기 싫은 자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는 삶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다면 우리의 힘을 휘둘러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무력으로 이루려는 시도는 중단해야 될 것이다. 문제는 우리에게는 스스로 용서하고 무력을 중단할 능력이 없다는 데 있다. 1장의 라합도 2장의 니고데모도 이번 장에서 예수님이 넘겨지심 사이에 풀려난 바라바도 오늘날 우리들도 모두 그럴 힘이 없는 죄인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4장 25에서 5장 5절 말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은혜를 입었다. 그러나 바울은 은혜 입은 데서 그치지 않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한다. 우리의 환난은 다른 것이 아니다. 폭력과 무력이 아닌 은혜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환난이다. 내 뜻을 내세워 맞서 싸우지 않고 더 큰 사랑으로 넘어서는 것이 환난이다. 그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자는 반드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로마서 5장 6에서 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는 것, 죄인과 원수를 위해 죽는 것이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내가 죽는 것, 나를 넘겨준 자들을 풀어주고 나는 죽는 것이다. 우리가 받은 사랑대로 이 임무를 수행하면 그곳에 바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해졌다. 저 죄인을, 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저 원수를, 나를 넘기는 자를 또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거기서 죽으라는 것이다. 거기서 넘겨지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이 시대에 은혜 받은 바라바를 통해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 마태복음 27장 17절의 주석에는 몇몇 사본에 기록된 바라바의 본명이 나온다. 바라바의 이름도 예수였다. 당시 예수는 흔한 이름이었다. 바라바라 하는 예수는 무력으로 자기 나라를 세우려던 사람이다. 반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다. 바라바의 본명을 넣어 빌라도의 질문을 다시 읽어보면 대비가 더욱 도드라진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교회는 바라바라 하는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 힘을 휘두르던 그 예수는 죽었다. 죽어 마땅한 바라바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죽고 새 생명을 얻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한다. 니고데모가 끝내 이해하지 못했던 하늘의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교회는 투쟁에서 쟁취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남을 죽여서라도 내 꿈을 이뤄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교회는 내가 죽더라도 은혜가 왕노릇함으로써 그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들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법이다.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이기면 불편하다. 져야 편해진다. 교회의 사랑은 지는 사랑, 나를 내어주는 사랑이다. 피차 서로에게 좋은 편이 되어주면 좋겠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게 안 돼서 주님 앞에 나와 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회 안에서 이렇게 은혜가 왕노릇하는 풍경을 더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톰 라이트와 마이클 버드가 함께 쓴 책 신약 성경과 그 세계에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과 분위기가 묘사되어 있다.
당시 로마의 속주였던 유대 지역은 혁명의 기운이 상종했지만 특출한 민족적 영웅이 나타나지 못한 채 로마 총독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고 한다. 예수님을 넘겨받은 총독 빌라도는 잔인하고 오만한 인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 선을 넘나드는 정책과 혹독한 판결로 식민지 유대인들과 지배자 로마인들 모두의 심기를 거스르던 그는 AD 35년 사마리아의 선지자 운동을 특히 잔인하게 진압한 결과 로마로 소환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다. 성경은 바라바가 어떻게 살았는지 전해주지 않는다. 가룟 유다처럼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생을 마감했을지, 자신을 대신해 죽으신 그분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세상을 향해 그분의 죽음이 자기 때문이라고 외치며 살았을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어쩌면 받은 은혜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 갈 길로 달려갔을 수도 있다. 풀려난 바라바가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궁금증은 오늘 나의 삶에 대한 궁금증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은혜의 왕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내 발로 걸어다닐 자유를 얻었다. 우리는 그 생명으로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일은 자명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할 수 없다. 물론 우리의 연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은 이미 시작되었다. 부모는 자녀를 힘으로 통제하고 억압할 수 없다. 형제 자매 간에 서로 힘자랑하며 싸울 수 없다. 부부 역시 서로를 물어뜯을 수 없다.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면 참소하는 자 사탄이 언제나 오를 것이다. 예수님께는 용서가 있고 기회가 있고 자비와 사랑이 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당신이 친히 골고다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비와 용서와 은혜와 사랑의 나라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또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대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회복해하며 산다.